지금부터 한두 차례에 걸쳐서 삼선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요. 사사기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매일같이 지금 한 번씩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16장 8절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리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영적인 리더는 이제 깨어 있음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될까? 내가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 여기에 관한 메시지를 삼손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2사사 중에 삼손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길이가 가장 길어요. 기도원이 3장을 하려 했는데 삼손만은 4장, 그것도 빡빡한 4장입니다. 가장 많은 내용 기록을 하고 있죠. 둘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길러가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나실인으로 세우고 나실인의 문화 속에 살아가죠. 세 번째는 최초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12사사가 있는데 복을 받은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역사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삼손만 한 줄기 빛을 바라고 받고 자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만 주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신앙의 부모 밑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나시인으로 자라가고 강력한 은사까지 받은 삼손, 그가 청년이 돼서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 길.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삼손은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 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승부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3장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아에서 마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라는 저는 만화의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태어난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헌신해야 할 사람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삼손에게 주어진 책임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실인의 책임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구별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구별된 헌금, 물질을 헌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 그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으로 삼손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 삼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삼손은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거든요. 나시린의 금기 규정은 딱 3가지예요. 독주 마시지 마, 죽은 거 만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이 외에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신 축복은 훨씬 더 커요. 왜? 태어나면서도 복을 받았죠. 전체에서 유일하게 삼손만 복을 받은 거예요. 지상 최고의 강력한 은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죠. 어떤 점에서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독주를 마시지 마,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삼손에게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몸을 망가뜨립니까?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선택의 길,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게 저한테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분 힘써 일하며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만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인 거지. 그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가 그게 왜 사실 나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삼손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실인의 길정을 지키기는커녕 삼손은 성인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딥나는 여러분 포도가 대표적인 산지예요. 딥나. 왜 내려간지 이해가 되시죠?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난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그걸 가져다 주고 그 후에 소래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통해 머리를 깎이게 되면서 마지막 규정까지 깨뜨리고 말이죠. 강력한 힘은 마지막에 상실해요. 저는 뭐 내일 나눠보겠지만 야 부정한 거 만지고 그죠? 독주도 마시고 다 했는데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사라지는 게 아닌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은 내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항상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에서 들릴라와의 대화를 읽어보면 여러분 삼손의 입에서 공통된 말이 계속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니 하니라 하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이 계속 반복돼. 기독교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나실은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여러분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겉으로 봤을 땐 세상 사람과 똑같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미 그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총회에 가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있어요. 같이 있지만 여러분 법 적용을 달리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는 표현 속에서 물론 이거는 힘이 빠지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삼손이 원하는 것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소중하고 나의 힘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나는 그 힘이 빠지면 자연인이 될 거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게 뭘까? 정말 고민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모태로 나신인이 된 삼손, 모태신앙의 상징이잖아요. 모태신앙.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신앙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는 기독교가 여러분 삶이자 문화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삶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익숙함의 문제는 습관적인 신앙을 만들잖아. 관성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건강한 긴장감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 모태 신앙인들이 여러분 청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즐겁고 재밌어요. 왜? 전에는 안 해봤거든. 네. 전에 내가 못 해봤어. 감각을 자극하는 세상의 것들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나 추상적인 종교 생활로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감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보다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나에게도 행복한 거야. 언제가 되면 나시를 살아왔던 초기의 삶을 벗어나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나이가 되면 세상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안 거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을? 한번 정직해져 보자고. 우리는 이 과정을 안 거쳐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쳐왔다고 봐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금방 성인이 돼서 그 과정을 지나가 보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주는 만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근데 문제는 나는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던져야 할 승부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거야. 내 힘이 빠지면 그런 사람 같이 될 거야. 라는 삼손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같이 된다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야곱은 여러분 에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야곱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에서 것을 빼앗아서 장자권을 가지고 왜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시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런 교훈이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5절 읽어볼게요. 삼손이 나귀의 세탁들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이 불레니까 싸우는 장면 성경에 대략 3번이 나와요. 14장에서 딥나 블레셋 사람이 수수께끼를 내잖아. 아내가 비밀을 가르쳐줘. 화가 났어. 엉뚱하게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싸움이야. 두 번째 싸움 15장에 나와요. 아내와 장인이 불에 타 죽잖아. 완전히 이제 삼손이 머리가 획가닥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이다가 에단밤에 머물러. 그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와. 그때 나귀의 새떡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0명을 죽인다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15장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싸움 마지막이죠. 16장에 가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둥을 무너뜨렸더니 그동안 삼손이 죽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시린이지만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나시린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딥나이를 아내로 취하고 수수께끼를 내서 아내에게 알려줘서 비밀을 풀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 엉뚱한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맨손으로 뚝 때려 죽여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죽였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린 순간 죽은 거잖아. 시체야. 그럼 내가 부정한 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죽은 것을 만진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귀의 새턱뼈를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 턱뼈, 포준세 번역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 아직 살점이 묻어있는 턱뼈라는 거야.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잖아. 그중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시체를 손으로 만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1000명을. 이게 옳은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 나 삼손이 여러분 두 기둥사이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시린은 여러분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실수를 과거에 사사가 또 범한 적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3번의 싸움의 동기와 방법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가 싸워야 할 무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중요하죠. 과정은 더 중요해요. 나시린의 무기는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나시린은 여러분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으로 싸워야 하는 거야. 구별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능력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쭉 얘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면 여러분 방어용 무기가 있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야. 이건 방어용이야. 나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 2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야. 하나는 나를 방어하는 거, 하나는 공격하는 거. 그러면 공격할 때 써야 할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사단과 싸울 때 능력 가지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신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와 싸우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길래요, 여러분? 삼손처럼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만약에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맨몸, 하나님 앞에 맨 몸뚱이를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여러분 뭐랄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나시린의 모습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승부를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제 조금 막연해 보이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16장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했다. 이런 말이죠. 깨어있음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들릴라의 3번의 유혹은 실패로 끝나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해서 오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 주지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매일 재촉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삼손이 머리를 깎은 건 4번째 유혹을 당해서 깎인 건데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반복된 것이 있었겠지. 그리고 4번째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마 뭐 10번이 될 수도 있고 15번이 될 수도 있어. 그 많은 재촉 가운데 어쨌든 삼손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재촉하기 이전까지 3번의 유혹을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16장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 12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했다.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뺐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 혹은 들릴라가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동안 삼손은 잠을 자고 있어.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깎여.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내가 마취가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데 또 내가 그 틀의 바디에 내 몸이 묶이고 있는데 그죠? 내가 잠을 잔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지금이 삼손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그 굵은 뭐 요만한 새끼줄로다가 나를 묶었겠어요, 여러분. 삼손을 아는 사람이 아마 큰 동아줄로 묶었겠지. 그죠? 아주 모든 줄이 다 굵은 줄들이었겠지. 근데 그거를 나를 묶는 동안 내가 그걸 인기척을 전혀 못 느끼고 반응을 내가 못하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 또 다른 잠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잠. 저는 삼손이 여러분 모태 나시린이잖아. 모태 신앙인의 여러분 아주 큰 문제점이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잠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잠들 때 여러분 결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문화에 결박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니 정반대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누가 와서 결박합니까? 누가 와서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죠? 깨어 있었다면 누가 삼손을 과연 결박을 하겠느냐 이거지. 깨어 있으면 중요한 거죠. 깨어 있으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다른 일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바울의 권면이죠.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게 뭘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이거 깨어있는 건가?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질문하면 깨어있는 건가? 유행과 시류를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깨어있는 건가? 물론 이건 다 여러분 깨어있음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행과 시류를 거스려서 사는 사람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이상인 거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깨어있으면 기도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깨어있다라는 것이 단지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지. 기도하면 깨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도하는 자가 다 깨어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 네. 정병선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데 대상을 깊이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과 사물을 깊이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경험, 환경, 모든 상황들을 깊이 보고 마음의 흐름을 깊이 보고 깊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삼손에게 적용해 보면 들렌 여러분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힘의 근원을 질문해요. 삼손은 깨어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질문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인지 진짜 깊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블레셋 문화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블레셋과 싸우고 내 욕망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 나시린인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여인의 치마폭이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힘의 근원을 왜 저 여인이 질문하고 있을까? 깊이 돌아봐야 한다. 세 번이나 결박됨을 내가 경험했잖아. 세 번이나 결박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그죠? 내가 저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전후 맥락을 내가 조망할 수 있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흐름의 근원을 파악해가는 것. 세상의 방식을 내가 추종하는 것보다 정말 그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핀트가 벗어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조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가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만약에 이걸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과 사물과 환경과 상황들을 깊이 보는 거죠. 깊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누가처럼 근원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삶의 모습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